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죄악과 사망의 군대에 앉아있는 많은 신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그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군대에서 해방되고 또 삶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이제 보면은 공관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잖아요. 그래서 그 공관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그 박혁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많잖아요. 항상 이게 보면 낮과 빛과 어둠이 있듯이 항상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이렇게 파가 갈라져요. 우리나라도 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듯이.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핍박하면 안 된다 이런 무리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미혹의 영을 받아서 사역을 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무리가 있고 각자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 말을 할 게 아니고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말씀이 거울이고 잣대잖아요. 성경이라는 의미가 캐논입니다. 캐논. 이 캐논이 무슨 뜻이냐면 잣대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항상 뭘 만들 때도 그렇고 집을 질 때도 그렇고 물건을 달 때도 그렇고 항상 먼저 뭐를 합니다. 재잖아요. 재. 정확하게 재야 정확한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경이 잣대인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두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비춰보고 또 다른 사람을 비춰보고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을 비춰서 보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오늘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신뢰를 주라.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따르는 표적을 주님이 주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사역을 다 하신 겁니다.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어느 정도 이제 크면 어디를 보내요? 학교를 보내죠. 학교를 왜 보냅니까? 배우려고 보내는 거지.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사실 배우지 않으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먹고 싸고. 배우면은 인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과 다른 거예요. 배워야. 그래서 배워야 남을 존중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소통할 수 있고. 그 결혼지옥에 보면은 부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심각한 부부들이. 제일 부부들이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 이게 부인이 무슨 말을 하면은 남편이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못하나? 또 그 내면에 이렇게 또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의 역사를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 부모한테 공감을 못 받은 거예요. 늘 혼자 있었고 늘 부모한테 막 엄한 부모 밑에서 늘 뭐 율법적으로 자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파 그러면은 아 그래 어디가 아파?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파서 힘들구나. 그러면 이제 마음을 먼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공감하기보다는 약 먹어.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무슨 말을 하면은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딴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서로 잘 어우러지고 배워서 인간답게 살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배워야지 하늘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하늘나라에 거기잖아요. 배워야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인지 하늘나라의 백성인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뭘 하셔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풀어서 목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자 선생님들이 그거죠. 양들을 성경을 풀어서 잘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말과 행실이 남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밥만 먹인다고 자식이니까 밥만 먹이는 건 짐승도예요. 그렇죠? 짐승도 자기 새끼 얼마나 물어다 먹입니까? 안 그래요? 짐승도 자기 새끼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도상 그 새를 봐봐요. 막 물어다가 먹이고 돌보잖아요. 양육이라는 거는 육신에 밥만 먹이는 게 양육이 아니에요. 그 영과 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정의를 갖출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 그 자식을 잘 그런 거를 면해서 잘 가르쳐야지 밥만 먹여놓으니까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죠. 밥만 먹여놓으면.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보면은 늘 전도하시고 늘 가르치시고 늘 병든 귀신에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늘 병자를 고치시고 늘 또 섬기시고 자신이 본이 되셔서 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섬기시고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본이 되는 삶을 사신 거죠. 예수님 자신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은 떳떳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떳떳하게 그 삶을 못 살면서 어떻게 누구한테 나를 따르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늘 전도하시고 늘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 늘 가르치시고 늘 그 능력을 가지고 기술을 내주고 그렇게 하시니까 제자들한테 다 자기가 본을 보여주면서 사역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 유튜브에서 박혁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막 귀신 내쫓는 거 보니까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다니시면서 귀신을 내쫓고 치료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보다가 일반 목사님 설교를 딱 이렇게 딱 보니까 또 왜 이렇게 시시해.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래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한쪽에 치우치면. 너무 또 표적과 기사의 이름만 치우치면 이게 그냥 내가 있던 교회는 별볼일이 없어. 말씀도 쉽고 뭐가 눈에 막 보이고 뭐가 막 나타나야 돼. 그래서 그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박혁 집회 참석한 교인들이 교회 돌아가가지고 교회에 또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가 뭐 쪼개져가지고 몇백 명 되는 교회가 또 풍비박산이 났다나 그래고 목사님이 또 목회를 못하시고 교회를 접었다고. 이제 너무 이제 또 이 보수적인 분들은 그런 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또 은사도 사용을 못하게 하고 기존 또 너무 보수 이런 교단들은 방언도 못하게 하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 쫓아다니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목사님들은. 근데 와가지고 그냥 그런 소리 하고 또 성도들한테 좋다고 그러고 뭐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건데 쪼개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다 뭐에 잡혀 있습니까? 다 사단에 잡혀 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은 그 박혁 그 집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안에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 봐봐요. 막 드러나잖아. 막 나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그 안에 그 귀신이 여기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교회도 오는 사람들 보면 전도사, 목사 뭐 잡힌 사람이 한둘이었어요. 보면은 안에 잡혀가지고 물려가지고 사실 솔직히 우리 신고사님도 처음 오셨을 때 눌려있었잖아요. 눌려있더만 팍 눌려가지고 쉬어가지고 계셨다니까. 기도하니까 그냥 나간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말씀으로 양육하고 귀신을 내주고 또 하나님 필요하면 안수할 때 병도 고쳐주고 우리가 그 사역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권사님 두 분 다 체험해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막 기적과 이적에 너무 또 치우치다 보면 그냥 그런 데만 쫓아다니게 되고 너무 보이는 거에 추구하게 되고 신비한 걸 자꾸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고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풍파가 오면 그냥 확 넘어져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다 분별할 수 있고 또 사역자들을 보면은 유튜브에 요즘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홍수의 시대에 풍년의 시대죠. 그냥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뭐 터치만 하면은 아주 입맛대로 골라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뿌리 내리고 말씀에 잣대 여러분들이 잘 서 있으면 무슨 말씀을 봐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분별이 되는 거죠. 표적은 예수님이 왜 주시겠어요?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표적이라는 의미는 얻은 것을 주목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 표적에 빠지라고 주는 게 아니고 기사와 이적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게 하기 위한 도구죠. 도구. 근데 그 도구에 그냥 빠져가지고 거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보고 또 보고 뭐 옛날에 연속극일 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것만 보고 있어. 재밌어가지고 보고 또 보고 제목이 보고 또 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보고 만나면 너무 신비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 주님을 보고 싶고 더 사모하는 내 주님 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 표적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 표적에 머물러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처럼 매일 보기만 하려고 그러고 뭘 들으려고만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음식도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돼. 그쵸? 오늘 한 가지만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편식한다고 하죠. 편식.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골고루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분별을 하고 딱 보면은 이 지각이 서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에 단련이 돼서 딱 지각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딱 분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분별하시고 지금 시대에 또 어떤 사역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또 여러분들이 다 또 그런 것을 잘 깨달아 아시고 이제 또 교회가 옮겼으니까 또 이제 전도지를 또 만들어서 이제 좀 싹 또 이제 한 번 또 돌려서 또 광고를 해야지. 또 이제 만들어 놓으면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돌리고 또 주위에 또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하심을 받으시옵소서.